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가지고 모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타입니까? 예수님 자리를 산타가 차지했다고도 합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은 세상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산타마스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산타가 성탄절에 오지 않고 자가격리를 2주 해야 하니까 1월달에 온다, 그렇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격리 되는 줄 다 알고 2주 전에 출발했으면 어쩔 겁니까? 성탄절은 흥청망청 슬픔하시고 죄를 짓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구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면모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품으셨고 어릴 때 젖을 먹여 키우셨고 어린 시절 양육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장성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모친 마리아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모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멀리서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도 모든 처형 과정을 모친 마리아는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과정에 직관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여인이었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있었던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앞에 본문과 36절을 보면 모친 마리아의 먼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그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요한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비켜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땅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사는 곳에서 삽니다. 갈릴리는 레바논 산맥 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남동쪽의 갈릴리 호수를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요 천대받던 땅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남단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동네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주석에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이드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베들레헴이고 성장하신 곳은 부모님들이 살던 나사렛입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을 했고 출생지만 거기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방인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당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고통의 땅이요 이런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은 수도고 중심지입니다.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방면의 중심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 끝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나 영도쯤 되는 곳입니다. 수도에서 너무 멀어서 수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골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만난 사람은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간섭에 의하면 결혼 전에 1년 동안 약혼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한 것과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유대의 간섭에 의하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히브리어의 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미리암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높여짐이라는 뜻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여인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가 기뻐하여라 였습니다. 은혜를 입으시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모친 마리아에게 두 번째 한 말은 은혜를 입은 자야였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친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은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영육간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모친이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교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28절에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세 번째 말입니다. 간주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여인들 가운데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 복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는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도 합니다. 모친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여인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여인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 몹시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왜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느냐? 아직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다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이 아니고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나 왕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의 억압에서 구해냅니다.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전도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도 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포용력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해서 옹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잇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한동안 다윗의 왕통이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대 왕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다윗의 왕통을 잇고 예수님이 다윗을 이은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니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 있는 정권이 하나님에게 도전하지만 잠시 후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첫 번째 말입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간주에는 처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남자와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과도 성적인 관계가 없었고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34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으로 부원해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모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모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친 마리아를 감싸준다. 태어날 아기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불분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즉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불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먼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믿으라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서 불가능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녀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처녀가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모친 마리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월경이 끊어진 할머니인데 이삭을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있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한 아내 라헬도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모친 마리아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모친 마리아의 두 번째 말입니다. 여기가 절정입니다. 모친 마리아의 진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외웠다가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말하면 좋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친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애 낳는다니까 사가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겸손하게 응답했습니다. 처녀가 애 낳는다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경륜이나 나이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속에 믿음과 순종과 겸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순종,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이면에 깔려있는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약혼한 청년 요셉이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친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과는 관계도 없었는데 성적 관계가 없었는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큰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종은 하녀를 뜻합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입니다. 완전히 순복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 중 순종만큼 값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가장 현명한 처신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위는 아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후대에 차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만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쭙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혼자 요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를 다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다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바를 다하는 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믿음 없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전하고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법정 판결이 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